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모 변호사님의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도 화를 그렇게 내고, 또 뉴스를 봐도 이 남녀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간혹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상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대처하기가 참 힘듭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리는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거는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듀크 헤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스테파니 하그로브스 박사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면 이를 무시하기보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보통 2차적인 감정인 경우가 많다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은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슬픔을 느끼지만 분노로 이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이 상황을 그냥 덮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분노가 느껴지면 감정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분노 호르몬이라고 불린 노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쁠 때 분비되면 활력을 높이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근육을 수축시켜서 긴장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졸 분비를 증가시켜서 사람의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면역 기능까지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 분노 호르몬인 이 노르아드레날린은요, 이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약 15초 정도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분노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초. 그리고 약 2분 정도는요, 이 노드아드레날린이 점점 수치가 적어져서 15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화가 나는 감정이 있을 때 잠시 제3자의 입장으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성을 내지 말고 화를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중에서도 이 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시작된 방황은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38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죽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아멘.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기와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수십 년을 방황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다른 방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과 모세의 누나, 큰 누나죠. 미리암이라는 이름 말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 또 반항적인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중적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서 동생 살린 거 다 아실 겁니다. 애굽의 공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너무 기뻐서 미리암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온 여자들이 나와서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비방해서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가 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회복 기간 동안 백성들의 이동을 멈추셨어요. 저는 이것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둘 수 있는데 이 사람을 굳이 왜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아론은 물론이고 모세도 의지했던 누나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우리 삶에 감정이 언제 쉽게 흐트러지고 통제력을 잃기가 쉽습니까?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렇죠. 1절에 소개되는 미리암의 죽음과도 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실직, 또 우리의 삶에 우연히 무슨 암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은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큰 민족의 죽은 이 지도자가 죽은 사건 앞에서 이 모세의 누나가 죽었는데 왜 성경은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절만 이야기할까? 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시니컬하게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이 죽고 나면은요,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도 죽습니다. 조금 지나면 모세도 죽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해방자를 바랬는데 이 해방자 모세,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온 민족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형제와 자매 아론과 미리암, 이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냉소적으로 한 절만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이들은 인생의 정해진 때를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것은 분명히 큰 상실이고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슬픔 자체를 깊이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모세가 죽은 뒤에 자기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안다면 그곳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성지를 만들었겠죠. 그곳을 경배했겠죠. 영원히 모세를 기억한다는 명목으로요.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결국엔 죽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험이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은행 잔고가 지켜주지 않고 우리의 경력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녀나 친구들, 더더욱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키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라는 건 나쁜 것 아니지만, 감정이라는 건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감정을 너무 깊이 붙들면 우리의 삶이 병들어지고 맙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지만 감정에 속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순종 사건, 이 불순종 사건 이후에 이 3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이쯤 지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불평불만하는 습관,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으니까 좋아져야 하잖아요.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여전히 물 문제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아멘. 이 두 번째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일관성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한결같습니다. 40년 동안 불평불만이라는 감정을 철저하게 잡아왔습니다. 엄마가 그랬는데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딸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자녀들이 다 그래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의 시발점이 됐던 불신앙의 장소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신앙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칫 큰일 날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똑같이 지도자들과 다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하찮게 여겼고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모든 곳이 부족한 곳이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광야를 이 가나안을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다시 터져나온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는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탁월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광야에서 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붙잡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아멘. 아멘.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온유의 사람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면의 온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모세인데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반역했다. 평상시 모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2번을 두드린 거예요. 한 번만 두드린 것도 아니고 2번 두드린 건 뭐예요? 화풀이 한 거죠. 내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 자신이 기적의 주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을 책망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에는 관대하셨지만 이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종에는 엄격하셨습니다.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분노라는 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절단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상실감과 더불어서 분노를 경험합니다. 누구든 살면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되기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의사가 거절당하고 원하는 것에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겁니까?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쉽게 분노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고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우리는 복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분노가 자칫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땐 잘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은 지금 모세가 평소와 다릅니다. 백성들이 하루 이틀 불평한 것도 아닌데 너무 날이 서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미리암의 죽음이라는 이유만은 아니었겠지만 모세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직분자여도,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결국 무엇을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낸 적이 있으시죠? 구약 성서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화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의 동기, 화를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풀어낼 것인가, 누구를 향한 화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화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용하는 감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밭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밭은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가 분노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분노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 깊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재빠르게 털어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잘못된 방향의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전 이 땅에도 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일을 똑같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그분의 권세를 이용하시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이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에서 제공해주는 이 건강검진을 갔어요. 추가로 내시경을 좀 추가를 해서 제가 수면 내시경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났더니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정강이에는 막 피멍이 들어있고 막 상처가 나 있고요, 입하고 목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침도 못 삼키겠고 밥도 못 먹겠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은 무슨 근육통이 누구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진료를 제 아내하고 같은 날 잡지 않고 일부러 보호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씩 다르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하고 제 아내가 그 다음날 했는데,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보호자로 따라간 저한테 대뜸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지? 뭘 아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제가 힘이 장사라고 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몸부림을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번 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곱게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애써 위로하시면서 저한테 마취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환자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 받고 무슨 깨달음이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라는 사람은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를 이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 그렇게 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의식의 세계에서도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모남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시며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